날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20대 목회자가 되기 전에 20대 청년이었을 때 성구영신 예배는 성구영신 예배 이제 교회에서 드리고 청년들과 밤새 놀다가 같이 이제 새벽이 되면 그때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살았거든요. 새벽이 되면 이제 야 우리 무등산 가자. 무등산 올라가요. 새벽에. 그래서 해보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고 근데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뭐 물어봐도 젊은인지 늙은인지 알 수가 없어. 네. 모이면 그냥 좋지 않습니까? 네, 즐겁고. 자, 오늘은요 새로운 길과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2024년도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서 지도자가 좀 걱정이 돼요. 또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을 또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할 줄은 정말로 눈꽃만큼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나라의 정치가 혼란하고요,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위기 상태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불과 며칠 전에는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했던 일입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2024년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2025년도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요, 예측을 못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시간입니다. 미지의 시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감이나 설렘보다는 또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기에 앞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요단강에서 전부 집단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출애굽 한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요단강에 다 수장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데 큰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장애물이요, 엄청난 난관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요단강에서 다 수장되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앞에 덕하니 놓여있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요, 그런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이번에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습관, 좋은 습관이, 루틴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좋은 습관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번만 요단강 건널 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장 12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10절에도 계속 보면요, 장을 넘길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욱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입 벌리고 하늘에서 떡 떨어질 것이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뭔가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둘째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딤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시딤은 실패한 장소예요. 실패한 장소. 아픔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해서요, 무려 24,000명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어요. 이 시딤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요단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딤은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 죄악의 습관들,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앞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보면요, 여전히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과거의 죄악의 습관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찌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거기에 그냥 계속 묶여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영광에만 묶여 있어. 과거에는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였대. 근데 지금은 하는 거 보면요, 형편없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고, 과거에는 자기는 다 했대. 무슨 그런 사람들 앞에 새로운 길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딤에서의 어두운 과거의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옵니다. 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요단. 요단이란 땅은요, 이름이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다. 요단 강 그러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흘려 내려보내다. 그 강이 흘러가잖아요. 흘려 내려보내다 이런 의미 있어요. 요단은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무거운 짐, 죄의 짐, 험한 세월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괴로웠던 추억의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요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요,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새로운 목표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와 어두움, 그 죄악, 그 슬픔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수도 없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매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발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제발 어설프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본문 2절 보면 사흘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흘 후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 애국 군대가 또 쳐들어올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빨리 가요, 가장 늦게 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급하지가 않네요. 급하지가 않아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자기는 아주 좋은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믿음 곰탱이 짓이야. 여호수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막 계엄령도 선포해버리고, 예?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요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긴 세월이 13년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막 대단한 일들을 펼쳤습니까? 천만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요 거기서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월을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요 역사의 중앙 무대에 요셉도 딱 들어세우시고 다윗도 들어세우시고 왕으로,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꽃으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일찍 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기만성형이라 해서 가을에 핀 국화처럼 극한
그런 향을 내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동백꽃 같은 분들이 있어. 동백꽃은 언제 핀 줄 아세요? 엄동설한 겨울에 핍니다. 무슨 겨울에 꽃이 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피지만 아름다워요. 겨울에 그 빨갛게 피는 동백꽃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반드시 새로운 길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강을 건너갈 때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때 그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한 지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자,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김영표 장로님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뭐가 있죠, 장로님?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긴장해요. 갑자기 말하려고 하면 알고 있어도 다 긴장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게 뭐죠? 네, 십계명. 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알고 계셔서 감사하네. 네. 아무도 모르면 또 서운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이거는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동기였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벌로 고라 자손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꺼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면서 마른 가지에서도, 마른 막대기에서도 다시 순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에서도요 싹을 내신다는 거예요. 싹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장벽도요 통과할 수가 있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맨날 또 만나를 먹었더니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 정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수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진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 불가라는 거예요. 설명 불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자기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고단한 내 삶의 고난과 장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고요.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맨날 쓰러지죠. 맨날 좌절하죠. 맨날 절망할 겁니다. 맨날 환경과 상황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두게 하신 겁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세워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고 나아가 보세요. 마귀가 비웃어버려요. 니까시 것이 뭔데?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감정을 앞세우고 나아가잖아요. 마귀가 비웃는다고. 별볼 없는 것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나아가네.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탁 내려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복귀하고 하나님 만나고 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을까요? 이야, 이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그런데 그 산 안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숭배하고 음행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들어간 이 세 가지 물건이 과연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인간의 잘남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대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사건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사건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헛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 가지고 와서 언약궤 위에 이렇게 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그 짐승의 피를 부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길이 열린다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시인자에 뿌려진 그 피는 예수님의 희생,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언약궤가 나와 뭔 상관입니까? 2025년을 앞두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문제와 장벽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널 때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요단강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 폼 잡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 그 요단강에서 다 빠져 죽어.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새로운 길이 열리겠습니까? 따라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새로운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길, 새로운 산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산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탁 메고 요단강 먼저 발을 내딛고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규빗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요 약 1km 이 정도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언약궤가 먼저 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광화문 집회할 때 한번 나가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까딱 잘못했다가 그때도요 난리 날 뻔했어.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요단강 건너는데요. 앞에가 보이겠어요? 앞이? 사람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그러니까 1k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항상 내 앞에 뭐가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몇몇 그룹은요 언약궤가 잘 보이겠지만 중간 그룹과 뒷그룹은요 언약궤가 보이는 길은커녕 맨날 사람 뒤통수만 보일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죠?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맨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과 문제와 아픔만 보니까요 거기에서 치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맨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곧장 두려운 마음에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니까요 물에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제에 함몰돼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에 집중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 되는 것 있습니까?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엄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신약의 그림이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신약의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이요. 신약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과 연결이 돼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옛사람이 죽는 곳이요. 옛습관이 죽는 곳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누가 세례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내 앞에 있는 장벽 돌파해 갈 때 주님은요 요단강이 문제와 죽음의 강이 아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비상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길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정녕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새 하늘이 열리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달력 한 장 넘겼다고요.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이 고장난 내 마음이 죄에 얼룩져 있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요. 무슨 새 하늘이 열리고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완전한 희망 고문이에요. 내 자아가 박사 깨지고 부서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그래야만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너의 삶의 새로운 미래, 새 일과 하나님의 큰 일, 새로운 길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옛 자아를 요단강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인 줄 아세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안 쓰신대. 거룩을 상실하고 욕심만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졸부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의 땅, 그 우상의 땅, 그 거짓과 세속 문화가 만연된 그 마귀가 득실득실한 그 땅을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다가 심으시기 위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로 가득한다면요 그 땅은요 죄 더하기 죄지 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악의 땅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거룩함을요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죄로 얼룩져 있다면 오늘 이 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밤이 되셔서 새로운 길과 놀라운 일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무안 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묵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보니까 181명이 타셨더라고요. 거기 2명 생존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비행기는요, 181명 태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방송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시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새는요, 그 비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그만한 거예요. 그 새에 비행기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죄가요, 엄청난 비행기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작은 새가 엄청나게 큰 비행기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요.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작은 죄가요, 우리를 비상하지 못하게 해요. 작은 죄가요, 비상하려고 하는 사람도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죄, 그까짓 뭐 남들도 다 짓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놓고요, 애통해하고 아파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그분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작다고 무지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 나를 추락시킨다니까요. 그 작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거룩은, 성결은 나를 비상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하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거룩해 주세요. 더욱 거룩해 주세요. 더욱 성결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씻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으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늘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 수원 광일교회 앞에 놓여진 요단강,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요단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요단강 앞에 놓여 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누구 앞세우고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 앞세우고 나아가봤자 아무것도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길이 쫙쫙쫙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 여시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